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간절히 구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음성 가운데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곁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시국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혹은 가인의 첫 살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행복한 삶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목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없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은 영생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에서 사람들의 육신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리시는 전 인격적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신적인 생명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경시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살인이 끊이지 않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에 바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낳을 때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을 낳게 될 때 하와의 외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하였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기까지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요 외침이 바로 하와의 외침인 것입니다. 인류의 영생을 한순간의 유혹으로 날려버리고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을 남긴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나 죽음을 남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일은 결코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에는 선악과를 따먹어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속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인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명의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되어 생명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인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을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로 일하게 하셔서 아벨을 양치는 자로 가인을 농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3절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사를 드릴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양을 치던 아벨은 자기의 양 중에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농사짓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인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면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의문이자 질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레위기 17장에서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로 죄를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이 본문에 대해서
아벨은 아주 튼튼하고 잘생기고 좋은 양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삐쩍 마르고 또 다 죽어가고 별로 좋지 않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좋은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나쁜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항상 어머니가 챙겨주신 헌금을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두 손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재물에 대한, 재물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재물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본문 어느 구절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인은 땅에 솟아누려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도 제사의 종류에서 피 있는 제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소제, 즉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어디에도 그 재물의 하자로 인해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가인의 재물에 특별히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재물의 결함보다는 제사 드리는 자, 즉 가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재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재물의 유무 혹은 재물의 좋고 나쁨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 죽임을 당함으로 곧 나도 죽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들의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추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모습이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어야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삶, 진실한 믿음의 제사, 진실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모습만 경건의 모양을 본딴 복제품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같이 진정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에만 너무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추리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 본문에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왜 받으셨는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제시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구절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느 곳에서든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후에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지만 그 예배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는가 왜 안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자유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든 받지 않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받으시면 감사한 것이고 받지 않으셨으면 나의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인의 예물을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던 받지 않으시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이후에 가인의 모습에 변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죄악을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후에 가인이 고개를 떨구고 분노를 내주었던 그 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함께 봅시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시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분함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뿌리가 지금 그 아들 가인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할 만큼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경찰서에 가보면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물어보면 억울하게 끌려왔거나 경찰이 공권력을 행포한 것이나 무고한 사람인데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억지로 끌고 온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 쓴 것이고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가 없는데도 경찰서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정말 모두가 다 억울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혹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있는 것이죠. 가인의 모습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오직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그 잘못을 지금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잘했지만 잘못은 모두 남의 탓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실수들과 실패들과 혹은 범죄도 내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인도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 나의 모습 가운데에 잘못한 것을 즉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겸손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모습에서 살 의의를 보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의 분노함을 다스려야 된다. 너의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죄는 가인의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문을 열게 될 때, 그리고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은 이미 죄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에 이미 죄는 우리의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으러 움켜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움켜쥐려고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죄에 우리는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신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착한 일을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문당 속을 점검하지 못할 새 어느새 죄는 우리의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늘 엎드려서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적극적으로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인은 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는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인간이자 자기의 핏줄인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자신의 핏줄인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살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가인의 안색이 변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인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의 죄는 이미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할 때부터,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할 때부터 살인죄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초동부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는 노래가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중에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회 학교에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질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이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시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의 경쟁에 익숙한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진리인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진리마저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이미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할 때부터 살인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살인의 첫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인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 안에 누구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미움이, 그 싫어하는 시기가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싫어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누구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생명을 나누는 자,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인이 범죄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것은 그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수고한 모든 것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농사 짓는 자, 땅에 정착하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농사 짓는 자가 아니라 너의 신분은 이제 땅이 없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은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민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에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땅에 저주도 아니고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이 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못 견딘 정도로 너무 과한 머리다라고 지금 가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나의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 오케이, 농사 짓지 못하는 것 오케이, 내가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는 것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나의 보호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저는 금방 생명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하나님의 심판은, 큰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실감이었고 큰 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두려움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내려진 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살인자는 죽음으로 그의 죄값을 치릅니다. 세상의 법으로 볼 때 가인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가인을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항상 은혜를 대기시켜 놓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을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인간 세상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살인자인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손을 주어 생명을 나누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가장 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까지도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가인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가인과 같은 모습,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러한 살인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겸손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내 힘으로는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까지도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성장하여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싫어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미워한 것을 멈출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멈출 수 있고 싫어했던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모든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축복받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만, 주님 안에만 날마다 머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